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민수 권사님, 성경을 한번 출사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드리셨고요. 또 별고동 태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수많은 예배의 자리들 가운데 또 한 번의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심어두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꼭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심이 있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붙들고 하루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한민수 권사님 그 삶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모든 삶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늘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자녀들을 두고 1,000번째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윤희의 삶을 허락해 주실 때 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줄 압니다. 이 귀한 자녀를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아 주시고 윤희가 그 자라나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모습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운데 몸과 그 머리가 자랄 때 단지 그냥 육체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양분들도 가득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별고동 이름 태명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이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와 또 부모님께 그 가정에 기쁨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기와 또 그 어머니를 늘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가운데 생명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조금의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예물을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릴 때에 특별히 그 자녀들의 그 가정의 그 믿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성장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필리핀 선교지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와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강습회를 떠나게 됩니다. 총신대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유년부, 초등부에서 준비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그 어느 여름 성경학교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새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는 그 열매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은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어떤 그것을 강조하셨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대표가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압축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 곳곳에는,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와 이 대화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사랑이죠.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담겨진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의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 알지?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반드시 갖춰야 될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압축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죠. 그냥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늘 동일합니다.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전심으로 사랑해 주어라.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허락된 이웃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성도가 맞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이해도 가고 어느 정도 납득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도무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남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절대로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죄인들의 특성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내게 만족이 되면, 내게 어떤 이득이 되면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다.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한 특성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곧잘 사랑을 해내며 살아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우리가 나도 사랑해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잘 해내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 안에 가득한 죄된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인데요, 내게 만족이 될 때, 어떤 유익이 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조건이 있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건과 기준이 충족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곧잘 해낸다고 여기는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등장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은 너희도 하는 그 사랑,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는 그 사랑,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시해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랑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얼마든지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담겨있는 진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사랑에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릴 게 없는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히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취하신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만족이나 유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것을 약간 장사로 치면 오히려 예수님은 막대한 손해와 적자로 가득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수지타산이 애초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더러움들이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그 의가 전가되었죠.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보내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의를 전가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물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의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키야, 이제는 가서 너도 진짜 사랑을 좀 보여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그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굉장히 인색하지요. 베푸는 것에 있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그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남들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지요. 그렇기에 내게 아무런 만족도 주지 않고 유익도 주지 않고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은 시대에 뒤처진 가르침이라고,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멍청한 거라고 여기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나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랑을 그냥 그렇게 나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너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냥 부탁을 하신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명령으로 주신 거죠. 구키야, 너 가능하면 옆 사람 좀 사랑해봐라, 불가능하면 좀 다음에 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가 정말로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랑 꼭 행해라 라고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만 되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어떤 대상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어울리기도 싫은 그 사람, 이렇게 떠오르지도 모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는데 부끄럽지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뭔가 좋은 말 한 번이라도 더 건네주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나와 맞지 않고 애초에 나랑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어떤 큰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뭔가 큰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마땅한데 용서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을 늘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좀 괴롭게 하시려고 내 삶의 가시처럼 주신 게 아니죠. 내가 받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사랑의 울타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울타리지요? 내 기준과 어떤 내
그 생각을 가지고 세워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랑하고, 내 기준으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울타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내가 세운 그 사랑의 울타리를 허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울타리를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울타리를 허무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면, 내게 가시와도 같은 그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버려지고 던져지고 불에 던져져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게 있었던 그 더러운 죄들과 그 더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청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게 절대로 아니죠.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사랑,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있었던 그 엉터리 같은 사랑의 울타리를 허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증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붙드시면서 내가 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좋은 눈을 뜰 수도 없고 좋은 말을 건넬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내 삶 곳곳에 있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내 삶에 가시와도 같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진짜 사랑이 내 가운데 정말로 누려지고 내가 정말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증명하라고 주신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사랑의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의 뇌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꼭 증명하고 하나님께 열매로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충분한 것처럼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도 사랑의 뇌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